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생각해 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또 성전에서 그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 악함을 비유로 주님이 나타내시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등등을 통해서 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 번째 비유로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잘못된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관을 지적을 하고, 그들이 만약에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혼인잔치의 초청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느 한 임금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 혼인잔치에 싫어서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임금님의 종을 때리고 아예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잔치 베푸는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초청객들을, 주의 백성들을 초청을 하는데, 천국 잔치에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6절에 초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죄면은 우리가 다 한두 가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절한 사람 가운데 밭으로 일하러 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업하러,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사업하러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절한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보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황금이 우상이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끝까지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내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528장에 보면은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 잔치에 초청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주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 초청에 순종하고 응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게 1차, 2차 사람을 보내도 혼인잔치에 안 오니까 나중에 임금이, 이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사거리에 나가서 자기 종들에게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을 이제 보러 임금이 그 잔치집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를 초청하는 사람이 미리 그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손님들이 들어올 때 그 예복을 입고 잔치집에 참여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1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여러분 그 예복 안 입은 분 보고 이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냐? 이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가서 저 밖에 있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1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만약에 이분이 천국에 구원받을 사람이었다라면은 이 예수님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밖에 나가서 예복을 입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가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합니다. 결국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복이 뭘까요? 예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나 또 존 칼빈 등이 주장한 바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 속에는 물론 행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음은 온도계의 수은주와 같습니다. 항상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믿음이 내려갔다가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올라갔다가 늘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 관리를 늘 신경 쓰고 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또는 작으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바다 위로 걷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풍랑과 바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쩌면 천국의 천국 잔치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사거리에 가서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지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만이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늘 점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가는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음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7절과 18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한 심령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오히려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도록,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하고 또 그 부르심의 초청에 기꺼이 순종하고 응답하여 천국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 아버지 하나님 천국잔치에 참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바빠 주님 앞 초청을 거절하는 일은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또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 줄 믿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두가 순종하고 응하여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쇠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건하고 튼튼한 믿음이 되어져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글씨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주셔서 무엇보다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눈먼 백성들이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지도자들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저희 양들을 잘 선한 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있어서 각 가정마다 저희들이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 찾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진실된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의 가정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열방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날로 갈수록 하나님 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 어두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악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드러내게 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해결케 하시고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그러한 사악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다시 부흥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께로 하나님 돌아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을 떠나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젊은 일꾼들이 하나님 주께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악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가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선한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지도자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두운 길을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아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대통령에게도 하나님 선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게 하나님 젊은 하나님 지혜자들을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선한 하나님 계속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성을 몸과 영혼을 고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가운데 그 심령이 회복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잘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하나님 병든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만지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 안에서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게 회복하게 하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 이단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덕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세력 가운데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기근과 하나님 또 하나님 이런 하나님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 안에 있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 그 땅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강박한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처럼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슬람 세력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슬람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독교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깊이 하나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하나님 이슬람 땅에도 전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영광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주여 하나님 진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러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고치고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무엇보다 해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통일의 염원을 품고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그러한 공간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양대 부흥의 하나님 그런 아름다움 다시 하나님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이 되는 하나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이꾼들을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우세대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젊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우세들 말씀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 받는 놀라운 은혜께 주여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을 보내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의로움만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께로 가게 하시는, 엎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리하여 또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케 되는 그런 소망을 저희 가운데 또한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연약한 병든 자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엎드리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온데 그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부흥케 되는 그런 대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다만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덩불을 밝히 거룩한 불을 밝히 드러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은 더욱 널리 퍼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슬람 땅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이 더욱 널리 이번 기회를 통하여 퍼지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는 그런 이슬람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민족이 나누어져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통일이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